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종의 입술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적으로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인간은 이런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고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 시대가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려울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허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가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새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토마토 하나를 주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새빨간 것이 너무 맛있구나. 원숭이가 또 한참 가다가 빨간 것이 있어서 주어서 또 막 먹었습니다. 지난번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맛이 너무 달라요. 입안에 막 불이 납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은 청양고추였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현대의 사람들,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미 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보면 그 길은 마지막에 쏘갔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 자기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죠. 토마토와 고추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젊은이들은, 현대인들은 코로나가 없다고 할지라도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삶의 길을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기 힘든 세대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단련되는 순간이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고 나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짜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 그것만이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인 줄로 난 확신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의 복된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전능자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만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모든 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뜨거운 성도들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카코파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죄에 관한 고난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받아야 될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한숨과 후회가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바로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할 것이요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케스도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시상으로 계속 기도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할 때에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흩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짐으로 공동체가 약하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 야구 감독의 이야기인데 프로 경기를 피를 말리는
이 점수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고 한 점 차이로 졌습니다. 한 점 차이로 졌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정말로 해먹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회의를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답니다. 어느 때인가 한 점 차이로 졌는데 선수들이 집에다가 아내에다가 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우리 졌어. 졌지만 나는 안타를 쳤다. 나는 홈런을 때렸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감독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점수만 높여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사람은 희생 번드가 필요합니다. 희생 번드 하나만 누가 했었다면 우리가 득점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희생 번드 하나 때리지 않고 홈런만 자기의 실력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을 또 다 주었습니다. 몸에 모든 기능이 역할이 있듯이 어렵고 힘들수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역할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인간관계, 영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평소에도 기도해야지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간절히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자는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약하게 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 대표들을 뜻하죠. 청함받은 장로들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에는 기름이 약품으로도 많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병든 자의 정당한 치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도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 역사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원우 목사라고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형님 하는데, 형님, 나는 말이야, 한 사람을 기도해 주러 난 신방을 갔어. 아프다고 해서 신방을 갔더니 기도해 줬더니 병원에 입원하더라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또 가서 기도를 해 줬더니 중환자실로 갔어. 중환자실로 가서 또 기도해 줬더니 영안실로 가시대. 나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봐야 역사가 없나 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몇 년 후에 형님이, 나는 말이야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 러시아에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다른 목사들은 비행기 안에서 먹을 것이 없고 러시아 비행기가 먹을 걸 제대로 안 준대요. 그래서 호두를 싸갖고 간 걸 나눠줬더니 그걸 먹고 찬물을 먹어서 다 설사를 해가지고, 그만 다른 목사들, 실력 있는 신유가 은사가 있는 목사들이 그 시간에는 전부 다 화장실 가고 없었던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남아있는데, 이거 내가 기도하면 또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할 텐데 어떡하나, 영안실까지 가면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기도받은 80대 여자 할머니가 눈이 안 보였어요. 평생 눈이 떠지지 볼 수가 없었던 그 여자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눈이 떠져가지고 할렐루야, 막 여기저기서 막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안수기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 병이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하게 사모했던지.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중국에 선교하고 왔던 목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장소에 들어갈 때에 공안들이 보지 않도록 한 사람씩, 한 5분 내에 한 사람씩 솔살살 들어간대요. 그게 모여서 큰 소리도 못 지르고 조용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요즘에 광주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밖으로 소리가 안 나가게. 그걸 누가 또 고자지르면 곤란하잖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중국에서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명자가 일어나는 것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역사가 엄청 나타난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보다 숨어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세요. 사탄이 우리의 몸을 아프고 병들게 하여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너무 소중한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위하여서 채찍을 맞아 몸이 갈갈이 찢어지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험한 세상을 사느라 보면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질병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병들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하기 어려운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병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 43장에 보면 7절에 찬양받게 하여 영광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목적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샀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 선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링 하나만 넣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내 사업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간절히 구하여야 됩니다.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같다는 거 여기에 주의하세요.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이겨내세요.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기도하라고 많은 기도를 설교를 했지만 기도도 제대로 안 되죠. 솔직히 돼요, 안 돼요. 전도를 제가 전도하자고 열심히 얘기해봤지만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안 됐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화를 잘 냈고 그도 실망도 잘했고 낙심도 잘했던 엘리야이지만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초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으세요. 엘리야에게는 바알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 매어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 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비관하지 마시고 내 처지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미국 목회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한 명의 목회자하고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목회자가 자주 머뭇거리고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목회자가 말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데요. 염치 없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을 양육하기 위해 책이 한 권 필요해요. 그런데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책을 마련할 길이 없네요. 제가 그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여유가 있으면 책 한 권을 사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미국 목회자가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비싼 책일까? 전집일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내가 50만 원 정도면 도와줄 수 있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속 묻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데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권에 5,000원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것을 못 사서 2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한 책인데 그걸 사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국 목회자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자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을 원망하면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고 저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100분의 1만 있어도 감사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이 세어봐라 얼마나 많은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게 기도하는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눠주시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게 내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지옥이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벌미 이를 외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만 합니다. 나에게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할 때 지옥 같은 삶인 것입니다. 벌미를 벌유로 바꿔보세요. 나를 위하여서를 너를 위하여서로 바꿔보세요. 뭘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모처럼 전달을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전남 화순에 임애숙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광주에 와서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광주에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광주 교회는 몇 년 전에 30억에 팔고 화순으로 내려갔는데 화순에 3만 2천 평의 땅에다가 4층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가서 한 6, 7번쯤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면서 가르쳐준 축복의 논리들을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직 그분은 기도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하냐.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 얘기 들으면 어쩔 때 답답해요. 과연 그럼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자기에게만 그런 일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던가? 그 생각부터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주책스럽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하고 또 연결이 돼서 만나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을 그렇게 축복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소유로서 살았던 삶입니다. 내가 많은 걸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면 지옥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대로, 없는 것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시대, 팬데믹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혼란한 시대가 온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충성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난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거 없어지는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게 주신 소유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어지게 한 사명을 위한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더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흐름에 그냥 묻혀가고 있습니까? 우린 죽은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에 더욱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우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엘리야도 그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겠다고는, 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한 종이나 오늘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면서 이제 오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고난이 와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